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25강인데 회개 두 번째 시간으로 회개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누가복음 2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좀 떠올려 보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회개는 믿음의 결과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회개는 참 믿음이 결과가 아니라 믿음에 앞서서 있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믿음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차들이 우리 겨울철에 이 시동을 운행을 하기 전에 시동을 걸어서 예열을 하는 것처럼 마치 회개가 먼저 이 예열 과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회개 이후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주행에 운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회개는 뭐가 되느냐면은 믿음 생활의 한 준비 과정이고 또 그런 한 부분의 그 신앙생활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가는데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는 믿음 생활 이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서 회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회개가 어떤 단회적이거나 또 예비적인 것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과정, 회심의 과정으로서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을 버리고 또 바른 길로 돌아감으로써 마치 우리 앞에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서 읽은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매일매일 어제의 옷을 벗고 오늘의 옷을 입는 것처럼 회개가 우리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의 새 사람으로 입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 이 회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회개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내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회개함으로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의 새 사람을 입는 그 과정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이렇게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살리는 말, 또 무너뜨리는 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원래 우리는 이 세바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말은 무너뜨리는 말이 많았습니다. 분열시키고 서로 죽게 만들고 그런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회개함으로 그런 죽이는 말, 무너뜨리는 말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듯이 버리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살리는 말,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그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판을 지음으로 아벨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했던 그 요압의 그런 어떤 무력 전쟁 의지를 꺾어버리고 오히려 그 아벨성 사람들과 아벨성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리는 말을
이 세바의 말을 버리고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고 그런 회심의 과정으로서 어떤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뭐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고 그걸 통해서 성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회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성화가 아니라 믿음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회개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일상 속에서 회개의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회개는 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회개와 또 복음 안에서의 회개다 하는 것이죠. 율법의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율법의 회개라는 것은 가인과 사울과 가룟 유다 같은 인물들이 보여주었던 회개죠. 잘 아시겠지만 가인도 사울도 가룟 유다도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가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도 그 사무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룟 유다도 마음에 찔려서 은 30개를 이렇게 이 대제사장이 도로 갖다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그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려운 줄 알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죠. 사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자기 방식대로 그 어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 가룟 유다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런 회개를 율법의 회개라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이런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복음에 기초한 회개인데요. 복음에 기초한 회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히스기야라든지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말을 듣고 돌아선 니느웨 사람들이라든지 다윗과 베드로 같은 이들이 보여주는 회개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한 죄를 지었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 악독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들었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또 인구조사를 하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이렇게 뉘우치고 돌이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과 용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게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여기에 보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해주는 게 그 복음이고 그런 복음에 기초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제사함을 믿음으로 나아오는 이런 회개가 진짜 회개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용서와 제사함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올해 그 표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을 알아가고 누리며 전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알아가야 된다.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난주 제가 나누었던 큰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사실 외에 회개는 믿음의
전초 예비 작업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일평생 우리가 이어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 한 가지. 또 하나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덧입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 위에 오늘 이 한두 가지 정도, 오늘 5번 문항부터 9번 문항까지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위에 있는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회개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 두 번째로는 회개는 긍휼하심을 붙잡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세 번째 정도가 되겠죠.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회개는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회개를 하는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린 6번 문항에 보면 할비는 회개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이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 어떤 회복입니까? 우리 빨간색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시작.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하여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게 된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우리 속에 뭐가 없어졌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손상이 되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손상되면서 우리에게 뭐 전적 타락 또 이런 지정의가 부패해지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이 변질되었던 그 형상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회개고, 그것을 통해서 그 회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이 회개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복을 받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사는, 성공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목표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그 회복된,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 인간의 그런 회복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도록 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목표는 잘 사는 것, 아주 편하게 사는 것,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지 맙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일 수도 있고, 안 따라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궁극적인 아주 1차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가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나고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쳤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믿는 자들이 또 교인들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교회도 추구하고 세상이 소망하는 걸 교인들도 소망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그 삶 속에서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뭘 추구하라고 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 닮는 것. 주님의 그 놀라운, 의와 진리와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중에 제일이 뭡니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사랑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주님처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를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육신의 죄와 날마다 싸워야 함.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의와 진리와 거룩과 사랑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는 그것은 어디에서 어떤 힘으로 가능한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성령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그 7번 문항에 보면 7번 문항 앞에 문항을 한번 봅시다. 6번 문항의 파란색 부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색 부분 시작. 그리고 이 회복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평생 회개를 실천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회개를 실천하면서 이루어가는데 이걸 뭐를 통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면은 제일 밑 문장을 한번 보시면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 8번 문항을 보면 제세례파나 열광주의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아마 칼빈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종파의 한 부류들인데요. 이들은 육신을 절제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주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 비슷한 열광주의자들이나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구원파들입니다. 구원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구원받았으면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어떤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고 자기 부인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렇게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 구원받음으로 한 번만에 완전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자로서 죄와 날마다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 사람들이 참 믿는 사람들 많이 유혹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자기 부인 없는 기독교야말로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만큼 좋은 어떤 종교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광주의자나 제세례파나 또 지금 말했던 구원파 같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뭘 광고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고 그 육신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육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육신에 남아있는 육신이 주는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죠. 육신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가 영과 육이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육신의 영향을 타락한 육신에 갖고 있는 죄성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빨간색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는 한 계속해서 유혹을 받는다. 가로 안을 빼고 제가 읽었는데요. 육신은 뭘 가리키냐면 아담의 죄로 인해 부패된 상태에서 인간의 본성 전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아담의 죄로 인해 부패된 상태에서 이런 인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본성을 가진 그 육신이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 육신이 이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욕망이 육신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육신에서 올라오는 욕망이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느꼈던 그런 정욕이 다 있습니다. 정욕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은 야망이 있어요.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더 가지고 싶습니다. 물질적인 탐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명예에 대한 탐욕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식욕도 있고 여러 가지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탐욕도 있고 또 야심도 있습니다. 막 이 아버지를 제거하고서라도 이렇게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 같은 그런 그런 어떤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이 아담의 그 손으로서 부패한 본성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이 있고 그런 욕망에 영향을 받는 육신 속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이 육신으로부터 오는 이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들려고 하는 그런 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번 문항의 첫 번째 답을 보시면 중생한 신자에게도 악을 촉발시키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죠. 끊임없이 정욕의 불길이 타올라 죄를 짓도록 유혹하며 자극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 욕망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런 욕망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원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원이 있어요. 원래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육신에서 오는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십자가를 지나가고 지지 않으시면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죄와 싸우셨다는 거예요. 육신에서 있는 육신의 부패된 상태 육신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 죄된 욕망과 싸우고 계시죠.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누나누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이렇게 자기를 날마다 죽여야 되는 그런 어떤 바울 속에 있는 그런 육신의 그런 정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주 안에서 쳐서 복종시킴으로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올라오는 그 육신의 영향을 이렇게 받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죄와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우리가 죄로 인해 부패된 상태의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런 이 육신의 본성을 봉인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싸우는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기 보면
7번 문항 마지막에 보면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다이아몬드 표시되어 있는 이 한 문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앞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 수가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영으로서 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바로 첫째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성령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또 지체들과 교제를 나눌 때도 그 지체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듣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곰곰이 듣고 또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런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런 것을 주실 때에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지 말고 반추해보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또 그 말씀들을 또 이렇게 음미하면서 그렇게 성령님과 어떤 성령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너무 우리는 우리의 눈을 어떤 SNS에 너무 많이 뺏긴 채로 살면서도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이 내면의 어떤 조명하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성령님의 역사에 성령님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니까 성령님도 원래 하나님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덧입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께 시간을 좀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좀 성령님께 여러분 친구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시는데 성령님께 좀 도움을 청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성령님에 대한 존중과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해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때 무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로 가게 되거든요.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무시아 쪽으로 아시아죠. 지금의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을 안 열어주시고 있어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보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바울의 하나님의 막으시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유럽으로 이렇게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그 바울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장면을 자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사역 가운데도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내 사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 부부를 초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잖아요. 그것도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걸 해야지 생각을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들과 이렇게 관계성을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장을 열었고 또 이렇게 그런 결과로서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들을 또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궁금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관심 갖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모든 걸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이끌게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삶으로는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이 주인이고 그렇다면은 내가 주인인 거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실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첫 번째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령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저희 갈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구하고 또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지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렇게 우리 찬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다이아몬드 세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소통의 방편이 무엇이냐면은 텍스트예요. written 텍스트, 쓰여진 글자, 쓰여진 문자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교회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공동체적 성경 읽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미자매, 우리 용준 형제 저 다 하는데 꼭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기록을 남기고 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서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이런 이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회개의 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님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을 덧입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된 욕망과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기면서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참 이렇게 성령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우리 삶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